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 우리 성도님 여러분, 이거 받으셨어요? 예, 세 번째 묵상집인데 많이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거 만드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한 달치 설교를 미리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데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라도 더 드리고 싶어서 만드는 거니까, 힘들지만 만드는 거니까 많이 활용해 주시고 노트도 하시고 그렇게 묵상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 여러분, 혹시 실패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없죠? 네, 실패를 좋아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누구나 실패는 두려운 것이고 또 피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다고 해요. 자, 한번 보시면 실패에 대해서 말하는 분이 있는데, 시작하고 실패하는 것을 계속하라. 실패할 때마다 무엇인가 성취할 것이다. 이것은 누가 누구에게 한 말일까요? 너무 어렵죠. 예, 누가 누구에게 한 말이냐면 앤 설리번이 헬렌 켈러에게 한 말입니다. 잘 아시는 분도 계시겠는데 이 이야기는 참 유명한 이야기인데요. 앤 설리번과 헬렌 켈러의 그 사랑의 기적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헬렌 켈러는 시각장애와 청각장애를 동시에 앓은 이중장애를 앓은 사람입니다. 청각장애가 있다 보니까 말도 못하는 언어장애도 있었어요. 엄청난 게 인간적으로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불행한 사람이죠. 근데 그의 스승이었던 옆에 있는 그 앤 설리번이라고 하는 이 여인도 그에 못지않은 불우한 삶을 살았습니다. 두 사람이 만나기 전에 앤 설리번은요,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이었어요. 그 동생이 또 세상을 떴습니다. 너무나도 그 시련들로 인해서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 시각을 잃게 되었어요. 실명까지 하게 되고, 그리고 그 결과로 정신이 이상이 찾아와서 정신병동에 수용이 되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앤 설리번에게 치료를 해보려고 선뜻 나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 충격이 커서 망가져 있었기 때문에, 멘탈이 붕괴되어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 중에 나이가 많은 간호사가 한 명이 있었는데 로사라고 하는 간호사가 있었습니다. 이 로사라는 간호사가 앤 설리번에게 다가갑니다. 매일같이 책과 과자를 가지고 이 외로운 앤 설리번에게, 앤에게 찾아가서 친구가 되어줍니다. 천천히 아주 느리게 앤 설리번이 이제 말도 조금씩 하기 시작하고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지칠 줄 모르는 로사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인해서 앤이 조금씩 반응을 보이고 변화되면서 결국 2년 만에 정신병동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이 앤 설리번은요, 퍼킨스 시각장애 학교를 입학하게 되어서 잃어버린 웃음을 되찾고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문사의 도움으로 개안 수술을 받아서 다시 앞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앤 설리번이 어느 구인 광고를 보게 됩니다. 앞도 보지 못하고 말도 하지 못하는 아이의 가정교사를 구합니다라고 하는 이 구인 광고였습니다. 그래서 앤 설리번은 자신에게 사랑을 베풀어준 그 로사 간호사의 사랑을 되갚아주기로, 이 아이에게 되갚아주기로 작정을 합니다. 이 말도 못하고 앞도 못 보는 아이가 바로 헬렌 켈러였고요. 앤 설리번이 그의 스승이 되었습니다. 앤 설리번이 헬렌 켈러의 눈과 귀가 되어 주었어요. 끊임없이 도와주고 끊임없이 위로해주고 지지해주고 도와줘서 결국은 이 도움으로 말미암아서 이 헬렌 켈러가 글을 읽을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글을 쓰고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버드 대학에 입학해서 졸업장을 받는 그런 엄청난 쾌거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앤 설리번의 도움으로 헬렌 켈러는 작가로도 또 사회운동가로도 그렇게 교육자로서 그렇게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앤 설리번이 여러분 헬렌 켈러 곁을 몇 년 동안 지켜줬는지 아십니까? 무려 48년 동안 그 옆을 지켜주었어요. 48년 동안. 그러면서 헬렌 켈러에게 한 앤 설리번의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시작하고 실패하기를 계속하라. 실패할 때마다 무엇인가를 성취할 것이다. 이 말을 그렇게 해줬다고 그래요. 여러분, 두 사람의 기적을 이룬 사랑 이야기가 우리에게 도전하고 교훈하는 바가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포기하지 말고 도전하고 또 노력하면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다. 뭐 이런 교훈도 얻을 수 있고, 사랑과 헌신은 역경과 장애를 극복하고 기적을 만들 수 있다. 뭐 이런 교훈도 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러한 인간 승리와는 좀 결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비슷한 면도 있어요. 약점을 극복했다라는 점은 비슷하겠지만 다른 면이 많이 있습니다. 결이 다른 면이 있어요. 자,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하라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 그러면 이기고 열매를 거두고 성취할 것이다. 이런 메시지는 우리가 성경이 아니더라도 어디서든지 들을 수 있고 발견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오늘 성경 이야기가 이 헬렌 켈러와 앤 설리번의 사랑 이야기, 기적 같은 사랑 이야기와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도 헬렌 켈러와 같은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바울은 스스로 뭐라고 말하냐면 육체의 가시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가시. 바울의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교부였던 터툴리아는 귀아리 또는 두통이라고 보았고, 또 교부였던 크리소스톰은 외부의 신체적인 고통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가 루터는 좀 특이한데 정욕적인 유혹으로 보았습니다. 오늘날도 이렇게 보는 분도 간혹 있습니다. 육체의 가시가 바울에게 끊임없이 찾아오고 도전했던 정욕적인 유혹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많은 의견은 아니고요. 보통은 질병으로 봅니다. 안질이든 간질이든 말라리아 열병이든 뭐 여러 가지 질병으로 보는 경우도 있고, 또 유대인들의 불신앙으로 인한 심리적 고통으로 보는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그러나 이 바울의 육체의 가시가 그의 고질적인 신체적 질병이었을 것이라는 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질병이었을 것이다. 근데 갈라디아서 4장 15절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뭐라도 빼어서 내게 주었으리라 했어요. 눈이라도 빼어서 나에게 주었으리라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장에 보면 내가 이렇게 큰 글씨로 쓴 것을 보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물론 그 큰 글씨로 쓴 이유는 자기 육체를 자랑하고 드러내는 사람들을 빗대어서 그렇게 쓴 거겠지만 비꼬아서 쓴 것이겠지만 바울이 눈이 잘 안 보여서 썼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로 추론해 보면은 아마 안질이었을 가능성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바울의 육체 가시가 무엇인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의 어떤 고질적인 질병이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그 가시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주님께 3번이나 이것이 떠나가기를 간구하였습니다. 떠나게 해주시기를. 그런데 바울이 단지 그 고통만으로 하나님께 3번이나 기도했을 거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성품을 생각해 보면 그것보다 자신의 고통보다 무엇을 더 염려했을까요? 복음 전파에 장애가 될까 봐. 자기의 육체의 가시가 질병 때문에 여러분 안질이 있다고 생각해 봐요. 예를 들어서 글이 잘 보이고 또 성경책이 잘 보이고 어떻게 그렇게 사람을 잘 알아볼 수 있어야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데 수월하지 않겠어요? 효과적이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런 질병이 있다고 한다면은 복음 전파에 아무래도 지장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것을 더 염려해서 하나님께 3번이나 이것이 떠나가기를 간구했던 것 같아요. 물론 고통도 있었고요. 그러나 복음 전파에 장애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3번이나 간절히 주님께 기도한 결과 그 가시가 제거가 되었나요? 아닙니다. 그게 제거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을 마치 요술램프의 지니처럼 생각하며 기도하진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술램프 진이 그림을 넣어봤는데요. 무엇이든지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그런 요술램프의 진이처럼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거 들어주세요, 저거 들어주세요. 모든 것이 나의 중심적으로 내 뜻에 따라서 구하는, 그것은요 알라딘의 요술램프와는 별반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요술램프의 진이와 별다른 바 없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들어주시는데 모든 것을 다 우리의 뜻대로 구하는 걸 다 들어주신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응답은 어떻게 옵니까? 요한일서 5장 14절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그냥 내가 원하는 내 뜻대로 구하는 것을 받고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수준을 넘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나님 편에서 우리가 구하는 기도, 그런 기도가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들으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그의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은 제거하지 않으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신다 했으니까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없는 것보다 육체의 가시가 있는 게 하나님의 뜻에 가까웠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육체의 가시가 있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의 그 기도를 대로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지 않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9절 상반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게 오는지.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시니라. 아멘. 9절 상반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바울아, 내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이미 내가 너에게 베푸는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부족하지 않다. 왜냐하면 나의 능력은 너의 약한 데서 완전하여지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서 완전해진다고요? 약한 데서 완전해진대요. 강한 데서 완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가시가 제거되어서 내가 인간적인 강함을 가질 때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게 아니고 완전해지는 게 아니라 내가 가시가 있어서 여전히 고통스럽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약한 데에 온전해진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응답이 오는 거예요. 1절에서 4절까지 읽지 않았지만 보시면 여러분 거기에 무슨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바울이 제3자의 경험처럼 이야기하지만 자신의 경험이거든요. 하나님께 이끌려서 3층 천을 보고 온 거예요. 셋째 하늘에 이끌려서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의 체험은 3층 천, 셋째 하늘에 올라간 그 체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임금들과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하신 그릇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울에게 엄청난 일반 사람들, 일반 성도들이 받지 못한 그런 은혜와 또 환상과 계시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체험이거든요. 그뿐 아니라 하나님은 복음 전할 때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박해와 고난 속에서 늘 함께 하셨고 바울에게 힘과 위로와 능력을 주셨어요. 위로해 주시고 힘과 능력 주셔서 그 힘과 능력 받아서 바울이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바울은 어마어마한 고난을 당했지만 돌에 맞기도 하고 죽을 뻔하고 그런 여러 가지 고난을 당했지만 쓰러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 받아서 그렇게 복음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끝까지 완주했습니다. 그리고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나의 나된 것이 나의 능력이 아니고 내 잘남이 아니고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감당할 수 있었고, 또 내가 더 많이 수고했지만, 어떤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에게 충분하다는 거예요. 충분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은혜가 족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힘과 위로를 주시고 남들이 볼 수 없는 환상과 계시를 보게 된 것이, 그것만이 하나님의 은혜는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또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내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족하다라는 말씀은 그러한 복음을 전파하고 환상과 계시를 본 것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바울이 자만하지 않고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된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신의 육체의 가시 때문에 바울이 지금 뭘 하고 있어요? 3번이나 주님께 기도하고 있잖아요. 간절히 기도하고 있잖아요. 간구하고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도움을 요청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바울은 서신서를 통해서 기도의 중요성을 아주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런 바울이 그의 가시 때문에라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외에도 더 많은 기도 제목이 있었지만 그 가시 때문에 그는 먼저 기도할 수 있었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거든요. 자만하지 않고, 그 환상과 계시 때문에 자만하지 않고, 또 타락하지 않고 주님께로부터 멀어지지 않고 더 가까이 가고 오히려 더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그것이 하나님의 충분한, 바울에게 충만했던 은혜였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시기를 바랍니다.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에서 온전해진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온전해진다, 이 말은 완전하다라는 말하고 같아요. 완전해진다. Be made perfect. 완전하게 만들어진다.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완전하게 만들어진다, 완전해진다라고 하셨어요. 그 말은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사람에게 가장 잘 나타난다는 뜻일까요? 강한 사람이 아니라 약한 사람에게 가장 잘 나타난다는 뜻이에요. 약한 사람에게. 여러분, 강한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까? 잘난 것이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겠어요? 재능이 많은 사람이, 모든 것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죠. 자기가 가진 걸로 만족하거든요. 그러니까 없는 사람, 연약한 사람, 또 궁핍한 사람, 또 환난 당한 사람, 고난이 있는 사람, 고통이 있는 사람,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수많은 여러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가시가, 약한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그 통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강하신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강한 사람이 되지 마시고 약한 사람인 것을 감사하십시오. 우리 모두가 다 약한 점이 있습니다. 약점들이 있어요. 그거 감사할 제목이에요. 기뻐할, 바울은 크게 기뻐한다 그랬어요. 크게 기뻐하고 감사할 제목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약함 가운데 완전해지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역설이에요. 역설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바울이 자신의 가시로 인해서 기뻐하고 자랑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뻐하고 자랑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약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었어요. 9절 하반절에 바울은 도리어 크게 기뻐하고 또 자랑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뻐하는데 크게 기뻐한다 그랬어요. 바울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런 거예요. 나한테 가시가 제거되는 것보다, 다시 말해서 나의 약함이 제거되는 것보다 내 가시로 인해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약함 가운데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것,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
주님이 임재하시는 것, 그것이 훨씬 더 좋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됩니다. 무엇이 지혜로운 것입니까? 좋은 편을 선택하는 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무엇이 더 좋아요? 내게 가시가 없어지는 것이, 약점이 없어지는 것이 좋은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약점이 있고 가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무는 것이 더 좋은 것입니까? 어느 것이 더 좋아요? 후자가 더 좋은 것이죠. 훨씬 더 좋은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 더 좋은 편을 선택해야 돼요. 9절 끝에 보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문다라는 표현이 있죠. 문자적으로 보면 어떤 의미냐면 그리스도께서 내게 장막을 치신다, 그런 뜻이에요. 장막을 치신다. 헬라어로 보면은 그 장막을 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일단 오신다는 뜻이죠. 강하신 하나님의 내게 오신다는 것이고 임재하신다는 것이고, 장막을 친다, 그 능력으로 나를 덮어주신다, 장막처럼 덮어주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약한 그때 강함이라는 말은 나의 약한 것들 위에 강하신 주님이 임재하셔서 장막처럼 덮어주신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완전해진다, 온전해진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강한 주님께서, 가장 강하신 주님께서 친히 나에게 오시면 문제될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가장 강하신 주님이 나에게 오시는데 문제될 게 뭐가 있어요? 헬렌 켈러에게도 그녀의 눈과 또 귀가 되어줬던, 눈과 귀가 되어주었던 이 앤 설리번이 그게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면, 가장 강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장막을 치시고 덮어주신다면 그건 말할 것도 없는 것이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역설적이에요. 오늘 이번 12월 한 달의 주제는 복음의 역설입니다. 역설. 예. 거꾸로 말한다. 역설이라는 말은요, 여러분 사전적으로 보면 모순 같아 보이지만 그 속에 진리가 있을 때 우리 역설이라고 말합니다. 영어로는 패러독스라고 하는데, 이 역설, 바울이 내가 약한 그때 곧 강함이다 라고 역설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약함은 약함이지 약함이 결코 강함이 될 수 없다는 것 알아요. 그죠? 잘 알고 있어요. 약함은 약함이에요. 근데 왜 약한 그때 강함이라고 했느냐? 바로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면 약한 나에게 누구의 능력이, 강함이 임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강함이 머물고 임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강하다는 거예요. 내가 강한 게 아니에요. 내 스스로 강해지는 것이 아니고 내게 약한 그곳에, 약한 데에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기 때문에 강하신 하나님이 내게 강함되어 주신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으로 나를 덮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더 이상 약하지 않고 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고 자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가시도, 우리의 고통도, 우리의 약한 점들도 무엇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약한 것에 대해서, 가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면 항상 저는 힘이 나요. 이게 참 좋아요. 이 말씀이 참 감사해요. 왜냐하면 저는 참 가시가 많은 사람이었고 지금도 가시가 많아요. 약한 것이 참 많아요. 건강도 약했고 정말 나는 더 이상 살 가치가 없을 정도라고 생각할 정도로 약했었어요. 그런데 그런 약한 저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머무니까, 장막을 쳐주시니까 제가 여기까지, 오늘까지 하루하루 버텨가는 것이고 승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가시가 있을 수도 있고 약한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어떤 가시가 있고 어떤 약함이 있습니까? 앞으로는 여러분, 그 가시가 있고 약한 것이 있을 때 하나님 제발 이 가시 같은 것, 약한 것을 걷어가 주세요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그럴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강해지는 것 같죠? 가시가 없어지고 약한 것을 걷어가시면 내가 강해질 것 같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그게 강하다고 하겠지만 그것은 강함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능력이 되어 주셔야만
우리는 정말 강한 자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맺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가시가 있고 어떤 고통이 있습니까? 어떤 약한 것이 있습니까? 크게 기뻐하시고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처럼 3번이나 간구할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 이 가시 제발 좀, 약한 것 제발 좀 해결해 주세요. 없게 해주세요. 없애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지만 이내 우리는 깨닫게 되어야 돼요. 바울처럼 내 은혜가 네게 충분하다. 너에게 족하다. 이미 너에게 베푸는 은혜로 충분하지 않느냐. 그리고 나의 능력이 너의 약한 데서 완전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약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통로가 될 수 있음을 믿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도 나의 약함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고 그 강함을 누리게 되는 통로가 바로 나의 약점이고 가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역설적인 진리를 굳게 붙드시고 한 주간도 날마다 약한 가운데서도 기쁨과 감사가 넘치시는 복된 날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